지난주는 연세가 높으신 분들을 신방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목사님, 제가 천국 가면 천국에 잘 가도록 은혜로 인도해 주실 거지요. 왠지 우리 교회 1세대들이 연세가 높으신 분들이 있는데 좀 많은 것을 생각하는 그런 한 주였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지낸 분이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빌리그리암 목사님을 초대를 해서 이런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내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소망은 천국밖에 없는데 천국 소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빌리그램 목사님이 진심을 다해서 천국에 대하여 증거를 했고 마지막 축복 기도를 끝냈을 때 아이젠하워가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나는 죽을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죽을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삶을 추구하고 복된 삶을 추구하지만 인생의 마지막이 있다라는 것을 모두가 압니다. 대통령을 지낸 권력자도 세상에 수많은 업적을 남긴 위인들도 가난하거나 부유하거나 모든 사람들은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죽는다면 저는 한번 우리에게 진지하게 물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나는 죽을 준비가 됐을까?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 인생들에게 목사님이 죽을 준비를 물으실 때에 좀 무거운 주제가 될 수가 있지만 여러분, 죽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에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오늘을 살고 있지만 죽음이라는 인생의 마지막 종점, 그 사이를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오늘을 잘 살 때 우리는 복된 죽음을 예비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믿기에 성도 여러분, 죽음을 잘 배우고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모든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아무리 권력을 가진 사람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각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연극 단지 15분이라는 내용을 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생명이 15분밖에 남지 않은 젊은이를 주인공으로 한 연극입니다. 이 젊은이는 설정입니다. 장래가 촉망되고 유수한 대학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썼고 지도 교수들이 극찬을 한 논문의 내용이었고 이제 학위 수여만을 남겨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정도면 미래가 확 열려있는 젊은이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장배띠 인생을 꿈꾸고 있는데 어느 날 가슴에 심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단을 했는데 의사가 폐암 말기로 당신의 생명이 15분만 남았습니다 라는 설정의 내용입니다.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한숨 쉬는데 벌써 5분이 지나갔습니다. 10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 전보를 하나 가지고 옵니다. 그 전보의 내용을 읽어보니까 당신의 삼촌이 조금 전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억만장자인 삼촌의 유산을 물려받을 유일한 상속자가 당신이니 속히 법적 절차를 마치시고 유산을 상속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백만장자가 아니고 억만장자. 하지만
죽음을 앞둔 그에게 이것은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또 시간이 흘러갑니다. 이제 8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 또 하나의 전보가 도착을 합니다. 당신의 학위가 너무 우수해서 우리 학교에서 최고의 우수 논문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그런데 죽음을 8분 앞둔 이 젊은이한테 어떤 위로도 주지를 못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3분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전보가 들어옵니다.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이 당신과의 결혼을 승낙한다는, 당신과 함께 인생을 함께 하고 싶다라는 청혼에 대한 예스의 대답이었습니다. 세 통의 전보, 억만장자의 유산 상속, 최고의 논문에 선정된 것, 사랑하는 여인으로부터 결혼을 승낙받은 것, 이 세 통의 전보를 들고 이 사람은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연극이 막을 내립니다. 여러분, 이 연극의 의미가 뭡니까? 부자가 되어도, 최고의 학자가 되어도,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우리는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가 그토록 갖고 싶은 것입니다. 그죠? 있으면 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죽으면 놓고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단언합니다. 27절이지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반드시 오는 것이다. 외회 없이 죽는 것이다. 저는 이 본문을 시한부 구절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의사에게 6개월, 3개월 시한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해진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부름받아야 할 한정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 우리들이다. 여러분, 모래시계를 아시지요? 사우나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데 보통 3분 설정되어 있습니다. 들어가서 딱 모래시계를 돌려놓으면 모래가 착 내려오죠. 몸에 땀이 막 납니다. 이 모래시계가 모래가 다 떨어지면 3분이 됩니다. 끝났습니다. 근데 모래시계는 다시 엎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인생의 죽음은 그것이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문제. 근데 이 죽음은 내가 예측하지 못할 때에 다가오는, 원치 않는 방식으로 다가오는 것이 인간의 죽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마 설교 시간에 처음 죽음의 주제를 다루기에 성도님들의 얼굴이 조금 긴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주제를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죽음은 차별이 없습니다. 다 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옵니다. 누구에게나 옵니다. 그래서 죽음을 준비하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 어른들이요, 죽음을 준비하라면 두 가지 준비합니다. 야, 내 못자리 알아봐라. 야, 내 수위 알아봐라. 저희 어머니도요, 큰 누나가 수위해주고 누가 수위해주고, 수위가 세 벌이었어. 세 벌 다 못 껴입고 한 벌만 입고 갔어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당장 죽어도 영생의 나라에 들어갈지, 하나님께 환영을 받을지, 하나님 앞에 상급이 있을지 내 믿음을 돌아보라라는 거룩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으면서 예수님은 너희가 이 땅에 보화를 쌓아두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보화를 쌓아둬라. 아멘. 이 땅은 정거장입니다. 나그네의 길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가는 길입니다. 그러면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기 위해서 둘째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성경은 끝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죽음 이후에 반드시 다른 세계가 있기에 이것을 예비하라고 말합니다. 불신자들에게요, 10명에게 죽음 후에 세계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은 끝이지 뭐. 그죠? 여러분 너무 많이 듣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말일 뿐입니다. 이것을 한번 생각하면서 다른 얘기를 해보면, 여러분 산모가 아이를 임신하면 태아는 엄마의 뱃속에 있습니다. 춥지도 않습니다. 덥지도 않습니다. 탯줄을 통해서 항상 생명에 필요한 모든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태아는 그곳이 제일 좋은 줄 알고 그곳에 영원히 머물고 싶어 할지 모르지만, 자연의 섭리는, 하나님의 섭리는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10달이 되면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따라 이 땅에 나와야 합니다. 그 나오는 길을 전문 용어로 산도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탯줄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던 아이가 이 산도를 나오면서 고통을 겪으면서 이제 입과 코로 호흡을 하기 위해서 공기가 들어간답니다. 그럼 폐가 팽창되면서 터트리는 첫 소리가 엥 하는 울음소리라고 한다고, 저도 이 설교 준비하면서 자료를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응애 하고 나왔는데 유일한 생명줄인 탯줄을 탁 끊어버리네. 아이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죽을 고생하고 나왔는데 울음부터 터뜨리고 생명줄인 탯줄을 잘라버립니다. 그런데 그 안에 경험하지 못했던 전혀 다른 세계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인데 그 이후에 그 이유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녀를 임신했을 때 부모들이 아이를 위하여 베네옷을 준비하고 젖먹이의 용품들을 준비하고 기쁨으로 영접하고 있는 것처럼, 이 땅을 마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천국에서 영접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죄인에게 죽음은 저주이지만 믿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문이다. 세계 2차 대전에 본헤퍼 목사님 감옥에서 순교를 했을 때, 그는 위대한 영성신학자였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아있는 간수와 죄수들에게 나는 이제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해 떠나갑니다. 죽음은 새로운 삶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후에 다른 세상이 있다고, 세계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던 낭만파 시인인 바이런이, 그는 귀족이었습니다. 천재적 시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랑을 받고 매우 방탕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36살의 나이로, 너무 빠르지요, 말라리아에 걸려서 이 세상을 떠날 때에 그가 남긴 말이 있습니다. 나의 인생은 말라빠진 낙엽 한 장과 같구나. 나는 벌레처럼 살았다. 나에게 남은 것이 있다면 오직 슬픔과 고독뿐이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의 죽음은 슬픔과 고독뿐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라고 성경의 인생의 진리를 깊게 담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그러면 심판은 무슨 심판? 축구 심판이요? 배구 심판이요? 뭐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땅에 왔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다가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 생명의 심판과 죄악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자들은 요한계시록 20장 이하를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사망과 음부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자는 어디에 던져진다? 불못에 던져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에, 생명의 품에 인도함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야 하려면 중력의 법칙을 거슬러야 합니다. 여러분, 중력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무리 높이뛰기를 잘해도 서전트 점프를 1m를 한다고 해도 1초, 2초면 땅에 뚝 떨어집니다. 영원히 뛸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누가서 제 말 잘 들려요? 네, 지금 눈이 흔들렸습니다. 시리 자매는 잘 들려요? 라오미 자매님 오랜만에 왔어요. 웰컴입니다. 네. 여러분, 서전트 점프를 하면 농구 선수들은 굉장히 많이 뛰더라고요. 그래도 1초는 무슨 1초, 금방 떨어지지요. 왜 그렇습니까? 중력의 법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20층 옥당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살겠습니까? 돌아가시겠습니까? 대답 안 해도 돼요. 그것은 땅에서 사람을 끌어당기는 중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중력의 법칙을 이길 수 있는 큰 법칙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비행기가 날아가는 원리입니다. 공기역학의 법칙입니다. 아무리 중력이 세도 공기역학의 법칙을 가지면 중력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글라이더가 동력이 없어도 바람만 잘 타면, 공기역학을 잘 타면 비행할 수 있습니다. 중력이 있는데 무슨 말입니까? 중력의 법칙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공기역학의 법칙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죄와 사망의 법칙, 심판을 받지 않는 유일한 법칙, 공기역학의 법칙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나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속하는 줄로 믿습니다.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피로만이 죄의, 사망의, 중력의 법칙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의 자녀가 된 줄로 고백하시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자들을 성경에서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라고 말합니다. 등불만을 준비한 자가 아니라 등잔과 기름을 준비한 자. 구원받았다라는 거기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를 위하여 믿음의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는 자.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우리 백향목 성도들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자로 살자. 여러분, 2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처음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두 번째 오신다, 재림하신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아멘.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내일 사이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다라는 걸 믿는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재림을 준비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라.
옆 사람 한번 축복하며 물어봅시다. 재림을 준비하고 계시지요? 속으로 그럴 겁니다. 조금 뒤에 오시면 좋겠다. 네, 준비가 안 됐거든. 그죠? 아이, 전혀 예상치 못한 귀빈이 집에 왔는데 집안이 엉망입니다. 띵동하게 보니까 모니터로 목사님 오셨어. 목사님 잠깐만요 하고 막 여기 쑤셔놓고 저기 쑤셔놓고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십니다. 맞을 준비 되셨습니까? 믿음의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라고 성경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가 죽을 줄도 압니다. 주님 오신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준비하지 않습니다. 버나드 쇼라는 극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에게 한 기자가 당신이 죽는다면 당신의 묘지에는 어떤 말이 쓰여질 것 같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이렇게 말했답니다. 우물쭈물하다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라고 써달라. 죽을 줄 알았어요. 근데 우물쭈물하다가 바삐 살다가 열심히 살다가 이렇게 갑자기 죽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열심히 삽니다. 근데 우물쭈물하다가 결혼도 하고 우물쭈물하다가 학부모도 되고 우물쭈물 머뭇거리다가 환갑됩니다. 아이고, 지난주에 나 벌써 환갑이하고 자랑하는 걸 봤는데 그게 무엇이 좋다고 머뭇거리다가 환갑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실 것을 믿는다면 우물쭈물하다가 맞춰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고 믿음의 길에 서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복된 자들이 됩시다. 보람된 인생, 가치 있는 인생, 사명의 인생, 재림이 준비된 인생, 하나님 앞에 복이 있는 인생,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건강하니까 내 인생이 우리들의 말로 1000년, 만년 살 것 같은 착각 아닌 착각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내가 오늘과 재림 사이에 살고 있지만 오늘은 아닐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가시는 데는 순서가 없더라고요. 맞죠? 누구나 예외 없이 개별적으로 찾아오는 죽음 앞에 나는 어떤 믿음으로 준비가 되어 있을까?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기저귀 차고 젖꼭지 빨며 징징대는 어린아이로 살 것인지, 내가 언젠가 입어야 할 곳이 수의라는 것을 깨닫고 준비된 인생으로 살 것인지 성령님이 오늘 우리 안에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끝이 있다는 걸 기억하십니까? 그럼 이렇게 사셔도 괜찮으세요? 이런 믿음으로 사셔도 괜찮으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명 붙들고 살라고 주신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은 짐승도 합니다. 동물도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동물에게는 사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 우리를 창조하신 그 이유,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는 그 이유,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인생을 다시 설계하십시오. 다시 나아가십시오. 사명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사명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오래된 책이지만 정근모 장로님이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살고 싶다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철친한 고등학교 동창이 있었대요. 복음을 전했지만 사회적인 신문도 있고 배움도 있고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갈급함이 없었습니다. 다음에 듣자. 그 다음에는 꼭 이거 들어야 된다 하고 출장을 갔는데, 그 출장길이 1983년 아웅산 묘지였어요. 대통령 경제수석 보좌관이었는데 그는 그곳에서 순직을 했다고 합니다. 친구가 죽었다라는 것이 아픔이었지만 이 정건부 장로님의 마음속에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데, 가기 전에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데 다음에 하자라고 했던 이 안타까움이 그의 가슴을 너무 힘들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년만년이라는 단어 속에 오늘 아니면 다음이라는 어리석음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를 부르십니다. 지금 사명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예배자로 서 있다면 나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이 오늘과 재림 사이에 살아가고 있다는 걸 믿는 자면 사명 들고 하나님을 위하여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